어떻게 이 만남을 기다렸습니까? 저는 사실 어제 머리를 이렇게 깎았습니다. 깎고 나서 머리를 염색까지 했습니다. 제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눈이 내린 것처럼 하였었는데 어제 제가 손수 셀프 염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몇 살로 보이십니까? 한 20대로 보이지요. 예, 우리 잠시 기도하고 선교 보고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이 무엇이간데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참으로 종을 통하여,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교 현장을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한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더욱더 선교의 열정을 부을 수 있는 기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선교의 마중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종의 형태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어린애들이 소풍 가기 전에 그날 잠을 못 자지요. 딱 제가 그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밤새도록 잠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왔다 갔다 하면서 밤을 뒤척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김천에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이 시간에 마음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리라 믿고 제가 짧은 영상을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 영상만 보고도 예배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오후에 나른하지만은 바깥에는 날씨가 쌀쌀하고 안에는 따뜻하니까 자동으로 졸음이 오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졸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준비되었으면 틀어주세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모를 만나지요. 부모님을 만나고, 또 자라가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라가다가 학교를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납니까? 선생님을 만나게 되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만남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세 사람,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일평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설교보다는 저희 사역보고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은혜스럽게 해주셔서 저도 오전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역보고만 해도 괜찮겠지요? 예. 저는 제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인다 그랬습니까? 20대 같죠? 예. 저는 경남 거창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한데 경남 거창에서 거창군 웅량면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저희가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고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저하고 세 식구가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 형제는 2남 2녀였는데 다 기본이 저하고 10살, 14살, 18살 차이가 납니다. 제 바로 위에 누님하고 저하고 10살 터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낳지 말아야 될 걸 낳았다는 거지요.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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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친구하고 둘이서 벼타작을 갔습니다. 가을에 벼타작을 갔는데 경운기를 제가 몰고 딸딸딸딸 몰고 탈곡기를 뒤에 싣고 가서 벼타작을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열심히 하고 벼를 가득 실었어요. 경운기에 친구하고 둘이서 잡고 한 30가마니를 싣고 나서 친구하고 둘이서 발을 묶기 위해서 양옆에서 당겼습니다. 던지고 묶고 던지고 묶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세게 던지는데 갑자기 줄이 탁 끊겼어요. 그 바 여러분 아시지요? 바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게 중간에서 탁 끊기면서 저의 오른쪽 눈을 강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맞았을 때 뻑 걷는 소리와 함께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아예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치고 나서 제가 바로 그 다음날 대구 파티마 병원에 갔습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니까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넌 지금 당장 부모님 데려와라.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네 눈은 오른쪽 눈은 실명될 거야. 얼른 수술해야 되니까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오시라고 해라. 그런데 제가 7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재정도 가난하지만은 저희 어머니는 제가 눈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놀래서 기절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저희 시골이라서 수술할 돈도 없지만은 엄마한테도 이야기 못하고 그냥
약만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안대하고 약하고 타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바로 위에 누님하고 저하고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의 눈을 낫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한 달간을 그렇게 약 넣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 제가 대구 파티마 병원에 다시 약이 떨어져서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눈을 뒤집어 보시고는 의사 선생님 말이 그렇습니다. 네 수술 어디서 했노? 제 눈동자가 우리가 흰 눈동자가 다 덮여가지고 까만 눈동자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보는 순간 제 이 검은 눈동자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 말씀이 지금도 제가 집에 가면 그 대구 파티마 병원 등 회원증이 있습니다. 그때 갔던 그 의사 선생님이 너는 수술 안 하면 반드시 이게 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저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간증을 꼭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것을 낳고 나니까 사람이 간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92년도, 93년도부터 96년까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와중에 96년도에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누님이 95년도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갔습니다. GMS 소속으로. 그렇게 나갔던 누님이 들어와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 눈 다쳤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 내가 인도에 가보니까 네가 와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더라. 너 이 장례식 마치고 나면 바로 짐 싸서 같이 인도로 가자. 그런데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어머니만 남겨두고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년간 더 일을 하다가 98년도에 제가 26살 나이로 처음 인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26세 있습니까? 26살. 아무도 없습니까? 예. 제가 26살 때 그렇게 총각으로 인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자영하는 사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도에 제가 선을 봤어요. 인도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싱글 여자 선교사를 제가 두 분의 저희 자영 되시는 목사님하고 그 싱글 여자 선교사님의 리더 되시는 목사님이 서로 중매를 해서 둘이서 이렇게 선을 봤는데 저희가 딱 3일 봤습니다. 인도에서 3번 딱 보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한국에 나와서 결혼하고 다시 인도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만에 그렇게 속사포같이 일사천리로 그렇게 빨리 결혼하고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가서 그때부터 저희는 대학생 사역에 몰입했습니다. 델리 대학교에 가서 전도지도 나누고 그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갖 심려를 기울여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2001년도부터 저희가 신학교 사역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교가 바로 아까 영상에서 봤던 임마누엘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저희가 스텝으로 섬기고 저는 또 학생으로서 있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때 봤던 사역자들이 지금의 저희의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저희가 4년간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인도 여러 지역에서 왔던 그 신학생들을 저희가 서포팅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보듬어주고 같이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고향으로 어떤 사역자들은 자기가 원했던 그 사역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사역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했던 사역은 인도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7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의 33배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이 존재합니다. 일본이 약 1억의 신이 있다 그러는데 인도는 3억 3천의 신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 인도의 복음화율은 2%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개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역자들을 기르고 그 사역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세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델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기를 먼저 시작했는데 그 델리에서 저희가 아까 봤던 그 파리다바드 지역이라든지 그 주변의 하리아나 또 그 근교의 여러 지역에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라고 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들의 집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3평, 4평 남짓한 그런 집들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그 교회가 늘어나면서 사역의 확장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도 델리에 교회와 학교와 고아원 사역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2004년도에 그때 인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도네시아 지진이 나가지고 쓰나미가 몰려왔잖아요. 그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인도 동쪽 지역에 그 오리사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는 해발이 낮아요. 해발이 불과 3m, 5m 정도 되는 그 끝없는 평지인데 그 3, 40km 되는 곳에 마을이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마을들을 쓰나미가 싹 덮치면서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약 4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쓰나미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고아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2008년도, 2010년도 그 기독교 핍박이 가장 세게 일어났던 그 오리사주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몽둥이로 맞아 죽고 교회가 불에 타서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고 또 그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을 저희 사역자들이 가서 그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초가집 같은 그런 집에다가 40여 명씩 두 곳에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그곳에는 아까 그 치킨박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수두병 있잖아요. 온몸에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그 쓰나미로 인해서 수많은 죽음들이 퇴적물하고 이렇게 엉키고 성키고 해가지고 그 냄새들이 코를 찌릅니다. 우리가 차마 맡을 수 없는 그런 냄새들이 끔찍하게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고아원 사역은 여러분 집을 반듯하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허름한 그 가정집에다가 한 40명 되는 그 애들이 바글바글하게 그렇게 누워 자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의 타가소 같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그곳을 갔다 오면서 저에게 또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 저희가 인도에서 보면 이 동북부 지역이 있습니다. 동북부 지역에 7주가 있는데 그 7주가 보면 크리스찬 스테이트예요. 백그라운드가 기독교 바탕이에요. 그 기독교 바탕인데 그곳에는 산악지역이고 험준한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많았어요. 거기에서 수많은 신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만들고 또 그 지역에서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이 대부분이 보면 노미널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기독교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전혀 크리스찬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마약을 하기도 하고 성에 대한 문란함이 심하고, 그들로 보서는 도대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모범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갔을 때 저희 사역지가 있는 그곳은 델리에서 2000km가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기차로 4일, 버스로 3일, 걸어서 3일, 총 10일을 델리에서 가야만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제가 2010년도에 가서 그곳에서 보면서 이곳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지한가? 왜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가? 노미널 크리스찬의 삶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봤는데 학교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높은 산에, 해발 2000m 정도 되는 그 높은 산에 학교가 없다 보니까 그 아까 봤던 조그만 애들이 맨날 저 밑에 내려가서 깨구리나 잡고, 저 산 꼭대기에 마을이 있다 보니까 저 계곡 저 밑에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 삶이 전부였습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학교를 그곳에 지었는데 그 이름이 선한목자학교입니다. 그곳에 지금 160명의 학생들이 지금 유치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그렇게 학교를 짓다 보니까 또 사역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Sir, 이곳에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기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기증을 했는데 그 땅이 평지가 있는데 그곳에 학교를 지어주세요 해서 제가 아쌈 지역을 갔습니다.
아쌈 지역에 가니까 평지인데 대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 대나무를 꺾어다가 저 대나무로 학교를 만들자. 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학교, 저희 초등학교는 다 나무로 이렇게 학교를 지었습니다. 국민학교가. 그래서 제가 그걸 착안해 가지고 대나무로 학교를 지으면 경비도 많이 안 들겠구나 해가지고 대나무를 꺾어서 그렇게 2017년도에 그 아쌈 지역에도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반개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2016년도에 그 반개종법이 7주가 반개종법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면 바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 교육을 시키면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합법적으로 인준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착안을 해서 그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줍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너희들이 지금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인도의 천역에 나가서 너희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어서 너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해 주라.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인도는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너무나 열악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잘 알 것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내나 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반듯한 의자가 없었습니다. 저희 모교에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맨바닥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예배당,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자기가 자랐던 고향, 자기가 살고 있던 그 평안한 고향을 버리고 아무도 가족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는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아시지요? 하나님, 이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언젠가 이 조선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기도문을 아시죠? 저는 한국에 오면 반드시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합정역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묘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때로는 이질로, 때로는 풍토병으로, 전염병으로 그곳에서 죽어간 선교사들이 묻힌 외국인 묘소입니다. 그곳에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여자 싱글 선교사입니다. 그 싱글 선교사님은 불과 25세 나이로 자기 고향 미국 텍사스에서 이곳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홀렬단신으로.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 버려두고 자기 부모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을 다 제껴두고 이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그 여자 싱글 선교사가 1년도 아닙니다. 8개월 동안 언어 공부만 하다가 이질로 그렇게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죽기 직전에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나에게 1000번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조선 땅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 비문이 아직도 양아지 묘역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조선 땅에 와서 거지들만 바글바글한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서 평안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얼굴에서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에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 우리는 평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 공기 좋은 곳에서 우리는 그 선교사들의 애씀을, 수고를 우리는 그냥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우리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 선교사들이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7대 강대국,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만든 것은 그 선교사들의 사랑 때문이다. 그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 역시 나도 너희들에게 와서 정말로 아무도 올 수 없는 해발 2200m 되는 이 높은 고지에 내가 열흘 동안 고생하면서 오지만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같이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하면서 그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2m 정도만 오면 숨을 못 쉽니다. 그들에게는 특유의 암내가 있고 그들에게는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악취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아주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어두운 곳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리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빚진 자로서 받은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특송을 했던 찬양인데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우리가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나
혹은 긴 인생, 혹은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같이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먼 사람은 눈을 뜨게 되고, 다리를 저는 자는 저는 다리를 고침을 받게 되고, 또 뭡니까? 병든 자는 병 고침을 받고, 안전병이는 일어서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변하는 걸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모인 이 식구들,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역이 일어나고, 선교 사역에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